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지체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이 아주 역동적이고 힘이 넘쳐서 감격이 컸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남자 파트 두 분,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찬양을 할 때 웃고 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예배할 때 딱딱하게 굳어있는 성도보다 밝은 미소가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웃어볼까요? 이렇게 웃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웃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웃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웃어야 한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웃어야 하는가? 웃음은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웃겠죠.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웃을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의 감격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된다고요? 야, 이 수준이 드러나네. 그러면 웃게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웃는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 돼요. 나는 왜 손을 올릴까요? 다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웃는다. 네. 손 안 드는 분 딱 두 분 있어서 다시 할 겁니다. 손 드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웃는다. 예. 자, 저는 이풍삼 목사님하고 같은 신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관계입니다. 제가 1년 선배입니다. 한 번 후배는 영원한 후배. 저보다 연배는 아마 한두 살 많을까, 주민등록을 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1년 선배로서 후배로 입학한 이풍삼 목사님에 대한 첫인상은 아주 브라이트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기억하고 있습니다. 졸업한 후 저는 호주로 유학을 떠났고 또 이풍삼 목사님은 언제 미국에 오셨는지 잘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저희 신학교 총동문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필라에 미주 동문회 수련회 참여차 왔습니다. 그때 30년 만에 우리 이풍삼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네. 그분만 빠진 게 아니라 저도 빠졌죠. 그래서 서로 잠깐 누굴까 하다가 서로 3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감격스럽게 제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풍삼 목사님이 저에게 미리 제가 오는 걸 알았으면 예배 인도를 부탁을 했을 텐데 제가 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은 다시 서부로 내려가서 서부 지역의 동문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이쪽에서 못 드리고 서부로 내려가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동문회장을 역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임되는 동문회장의 역임은 거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동산교에 다시 오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만났을 때 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올해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의 고양시라고 합니다. 고양시에는 일반적으로 일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일산에 22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2년 전 목회를 시작할 때 아파트에서 6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예배당에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남산교회를 섬기는 김기홍 목사입니다. 저는 개척할 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영적 기관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무엇과 어떻게? 뭐다? 네, 다시 한 센텐스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영적 기관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권력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굴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오묘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사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의미 없게 드리고 가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격려를 받게 되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고양시라고 하는 일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배경은 여러 위성도시가 많이 있는데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고양시, 일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만남의 현장에서 기도했던 몇 가지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영적 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영적 채무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올 때 부산, 군산, 목포 다양한 항구 도시로 복음이 들어왔지만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서 이북으로 복음이 들어왔고 이북에서 먼저 복음을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전쟁이라는 이 동족 상잔의 아픔 때문에 남으로 내려와서 이 남한의 많은 성도들이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지금 남한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한 영적 채무가 마음 깊은 곳에부터 자리 잡고 있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일산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동산교회 와서 놀란 것은 또 감격스러운 것은 마음으로
동조하는 것은 동산교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일 앞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훌륭한 성도이며 훌륭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크거나 시설이 좋아 큰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을 꼭 믿으시고 자부심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위대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몇 강이 됐죠? 4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그게 막연한 스포츠에 대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곧 국력을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에 일본의 목회자들이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기념으로 한국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설교를 하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일본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로 서로 약조를 하고 저희 교회에 미야모토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와서 예배 인도로 딱 시간을 드리니까 이쪽에 강단에 나가서 큰 절을 3번 하면서 저희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족이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한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감격했습니다. 저 역시 감격했고요. 그리고 그 답방으로 제가 동경 시내에 있는 인터내셔널 처치라고 하는 동경 국제교회 예배 인도차 갔습니다. 갔는데 한 주간 갔는데요. 여러 곳으로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일본 교회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뒤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모처에 가는데 트래픽 사인이 빨간색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주행하던 반대편을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20대 초반 청년이 길을 가다가 히스테리컬 컨버전이라고 하는 경련을 일으키면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 일본 목사님은 아무런 반응을 안 했는데 제가 문을 열고 뛰쳐갔습니다. 가서 그 청년을 이렇게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위해서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경련이 멈췄고 그 청년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911, 119, 한국은 119입니다만은 그 앰뷸런스가 와서 그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미야모토 목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뛰어갔습니까? 왜 뛰어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가장 단순한 진리인데 그 단순한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건 당연한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이고 그렇지만 안타까운 이웃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 안에 이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뛰쳐갔습니다. 그 말을 일본 목사님에게 했더니
일본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한 행동은 일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사죄하는 절을 했던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일본 민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와서 행하는 행동을 보고 저 역시 내가 일본 가면 저들에게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했는데 그 젊은 청년이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킨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모릅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제스처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는 마십시오.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일본 청년 하나가 들어왔어요.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앉자마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틱 장애가 온 겁니다. 제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예,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형제가 일어나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한 행동을 했나 보다. 저 형제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했나 보다 생각하고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빨리 나간 이유는 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의원에 오리엔탈 메디슨에 가서 침 맞아야 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 못하고 고맙다 말도 못하고 빨리 뛰쳐나갔던 거예요. 한의원을 갔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사가 너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묻더래요. 당사자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라고 물으니까 한의사가 그 청년에게 너 다 나았다 그러더래요. 왜 다 나았다고 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너는 지금 표정이 안 보이지? 넌 다 나았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방금 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나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인 한의사가 그럴 수 있다 그러더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 감격스럽냐면요. 다음 주에 결혼하는 형제입니다. 근데 결혼식에 들어가는 형제가 신랑 입장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본인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저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 형제가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 형제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형제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이 형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는 동경에 살고 있지만 교토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 저를 픽업해 준 장로님 어디 계시죠? 밖에서 뭐 섬기시나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용서하세요. 장로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기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킨헤드 시고요. 몸 좋으시고요. 아니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려고 딱 나왔더니 그런 분이 제일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저는 그분이 성도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설교 중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우상 숭배하던 자다. 자기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는 그 아버지인지는 모르죠. 다시 저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대대로 우리 집안이 우상 만드는 집안이었는데 오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기로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제 저녁에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서 밤새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왔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스코틀랜드 사람이 이름이 토마스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마죠. 토마스가 앉아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거기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를 눈을 치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더니 사모님이 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토마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왜요? 저 토마스가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손 들고 질문이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제가 토마스를 불렀습니다. 가만, 토마스가 왔어요. 너가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라고 물었더니 토마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이, 홀리 고스트가 뭐냐고 물어요, 저에게. 홀리 고스트라 그래서 제가 딱 눈치를 챘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성령을 고스트로 이야기하면 이건 인격적인 엔카운터가 없다. 만남이 없다. 그래서 제가 홀리 고스트가 아니라 홀리 스피릿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이 이만큼 커져요. 그러더니 그러면 홀리 스피릿이 무엇인지 내가 리즈너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했던 영어대로 좀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괜히 쪽팔릴 것 같아서 못하겠네요. 성령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이성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성령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말에 간단한 얘기를 했더니 이 토마스가 저는 양코쟁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허 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5대 동안 스코틀랜드 장로교 집안인데 자기 할아버지는 목사였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적 가치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중심이 자기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돈도 많고 학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많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복음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의 심령 속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패러독스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 이성으로 생각하는 자들, 고린도에 수도 없이 많은 헬라 철학자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니까 이 십자가가 무슨 온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이야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뭐 한다 그랬어요? 웃는다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새 생명이 잉태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교회만 나오면 교회 안에서 매일 갈등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왔는데 가치관이 항상 세상 기준이에요. 항상 자기가 교회의 모든 기준에 척도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이 캐논,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여러 초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고린도 지역 교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왜냐하면 코린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더럽다, 타락하다, 불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더럽다, 타락하다, 불결하다라는 것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고린도 건축이 있잖아요. 다양한 신전들을 만든 건축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관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의 안녕과 평안과 자기 앞날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앞날과 자기의 평안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고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다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힌트입니다. 뭐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1차적인 것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요. 근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평안함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또 평강과 또 희락이라. 그럼 의라는 것은 뭐냐? righteousness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government,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일하심.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막연하게 미국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내가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미국 왔고요. 내가 한국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왔고요. 정책인 문제로 제가 미국을 왔고요. 고국이 싫어서 왔고요. 다 여러분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이 이해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성도는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펼치시기 위한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형편, 환경, 처지에 따라서 날마다 갈등합니다. 고국에 가자니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 갈 수도 없고, 가면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안면 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목적,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멀티컬처럴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고 믿으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의와 평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면 항상 갈등과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서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면 우리도 그 옆에서 평안하게 다양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2000년 동안 지나온 조상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중심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통치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희락이다, 이 말은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극복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저의 인생 속에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은 저희 큰아들의 병이었습니다. 그냥 병이 아니었고요. 암덩어리가 지름 16cm가 배 안에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아산병원에 갔는데 아산병원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12시간 응급실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와서 체킹을 하다가 마지막,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그 많은 의사 중에 예수 믿는 선생님,
이 사람이 응급실에서 100여 명 되는 환자를 쭉 스캔하다가 저희 아들 딱 보고 자기 종양 암 전문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원하고 그 다음날 바로 수술했는데 배를 갈라서 항문을 배 위에 얹어놓고 11개월을 배 위에서 대변을 봤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식의 아픔일 겁니다. 자식의 고통, 항암 치료할 때마다 허리에다가 척추액을 빼서 할 때 그 비명소리를 지금도 기억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5차 항암 수술할 때 의사가 오늘이 고비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니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시고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중환자실에 내려갔을 때 혈압이 300에 200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데 혈압도 정상으로 내려가고 그 부었던 얼굴이 딱 다시 정상적인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날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날입니다. 2011년. 그 다음에 몇 월일까요?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모르네. 2011년 몇 월일까요? 1월 며칠일까요? 11일. 병동이 몇 병동일까요? 그 많은 병동 중에 111병동. 1병실, 1베드, 오전 11시 퇴원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목사의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일하신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아니, 누구 인생? 상대방의 인생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떻게 키워가시냐면, 봐라, 너가 마음으로 너의 길을, 너의 걸음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 여호와다. 그거 알고 신앙생활해라. 그걸 믿고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내라 라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입니까? 이런 감격스러운 인생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세계 선교하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가 세워지는 일에 돕는 일, 이런 일들 아낌없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니다. 안 믿으시네. 목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동참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복음은, 기독교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다. 그 역설을 입에만 담지 말고, 마음에만 담지 말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온 만유 위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헤쳐나가시면 그 걸음걸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걸음은 주님이 보존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그분 앞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런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한 번 더 미국 가라, 그래가지고 와서 동산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좋은 소식들로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